어떤 한 사람이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견고해서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창을 들고서 이 창은 예리해서 어떤 물건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럼 당신의 창으로 방패를 한번 찔러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상태를 뜻하는 한자성어 뭐예요? 모순이라는 한자성어 모순이 나왔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면도기는 날카로워야죠. 면도기 날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날카로우면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약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런 자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씩 발전해 왔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긴장된 상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진리 사이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긴장을 이해하면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믿음과 행위 그리고 은혜와 율법 그리고 자유와 책임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이렇게 그냥 뭘 알고 믿으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긴장 이 사이에 있는 긴장들을 이해해야 우리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함께 행함과 믿음에 대한 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너희가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할 때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성경책 안에 뭐예요? 성경 안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긴장의 자리를 잘 이해하고 풀어내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는 각자가 강조한 것의 차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도 믿어서 순종케 하는 그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로마서 1장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려 한다. 이렇게 믿음과 함께 보이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즉 죽은 믿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죽어 있기 때문에 전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고 말하며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를 야고보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꾸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신앙이 뭔지 다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구원 없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따라 행하는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살아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한 것 같죠?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벌써 다 정리했잖아요.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유익도 구원도 주지 못한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야고보는 먼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유익함이 없다. 유익함이 없고 그 믿음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하나의 예를 들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사회의 노예 계급, 좀 하층 계급,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파하고 지금 뭐 입을 게 없어. 그러면 있는 거를 나누고 먹을 것도 공급하는 게 좀 맞는 거죠. 근데 그냥 교회 왔는데 정말 배고프시겠군요. 정말 힘드시겠군요. 가셔서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도 하시고 배도 불리게 드세요.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자면 아무런 유익을 그 사람한테 주지 못한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을 따라 아무런 행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니까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거울을 보고 나서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거울을 보셨죠? 안 보시는 사람 있습니까? 네, 다 보셨네. 자, 여러분 얼굴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뭘 입고 있고 얼굴이 어떻다는 게 잘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긴 봤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곧 우리는 사실 거울 보고 내 얼굴을 곧 잃어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잃어버리는 거랑 도대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뭐합니까? 말씀이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말씀이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보여요.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주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을 금방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죽은 신앙이고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곧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할 거라 그랬어요. 왜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 집을 어디에 진다고?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들었어.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믿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집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놓은 거야. 물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모래가 금방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다?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 어려운 창수가 나는 게 뭐예요? 홍수가 나는 거. 어려운 때 뭐죠? 폭우 이런 거 내릴 때 이럴 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게 쌓은 게 뭐야? 모래 위에 쌓아놓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너짐이 심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뭘 보여줘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모래 위에 쌓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함이 없는 신앙이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내가 신앙을 가졌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지만 그 신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교리를 가진,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을 정통신학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래요?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야고보가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바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들을 잘 묶어서 오랜 역사를 통해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 기독교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 온 거기 때문에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네. 이신칭의도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했어요? 저희 교회는 뭐 합니까? 네, 새가족반으로 교리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다 지금 하고 있죠. 새가족반 안 한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리가 남아있어요. 지금? 정리돼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웃는 사람도 있고 정리된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뭐가 있는지 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살려면 교리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근데 교리만 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을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 저희 눈빛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귀신도 영적으로 교육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한 분이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 말이에요. 믿고 떤단 말이에요. 두려워 떤다. 그런데 뭐예요? 귀신들의 신앙은 이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뭐지 이게? 귀신들의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까 행함이 없다 그러셨는데 왜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관계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돼요? 자기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역해 있잖아요. 귀신은, 그죠? 네. 알고는 있어요. 그 두렵긴 하겠죠. 근데 반역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게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다. 다시,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귀신은 뭐예요?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데 뭘로만 알아? 뭘로만 알아? 뭘로는 몰라. 관계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다는 거 뭐랬어요?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관계하며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에 있지 않아? 교리를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교리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에만 있지 않고 그 교리를 따라 하나님과 맺는 실제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신앙은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거기로부터 삶이 동반되는 신앙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분께 생명을 얻고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근데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포도가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맞아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른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요즘 포도를 먹고 싶은데 샤인머스켓만 자꾸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그 뭐죠? 그 검은색 거예요. 그 포도가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 농사가 요즘 다 안 돼가지고, 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근데 그 포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돼야 된다.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 말라요. 마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하다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메말라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채로 빨라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주님과 실제적인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 복음의 은혜, 용납하심의 은혜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며 날마다 그 주님과 관계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있는 교우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신앙은 유익함도 구원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너무나 이렇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저기다가 표현하는 거죠. 정말 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감탄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사람아, 이게 뭐예요? 허탄하다는 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 처음 세상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허하고 혼돈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께 연결되지 않아서. 영적인 지식만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구원한다고 갖고 자기의 유익한 삶을 산다고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그 사람의 내면 어떻게 해요? 비어있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은 그에게 헛된 것입니다. 믿는데 삶이 공허하고 무력하고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자꾸 주님이 뭐래요? 믿음을 너희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야고보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봐야 돼요. 죽은 믿음 때문에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한 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주님과 연합된 자로 복음을 따라 날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의롭다 하심 얻는다. 이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를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죠?
성경을 나누는 기준을 제가 성경 개요할 때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뭘로 나눕니까?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죠. 그죠?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죠. 근데 또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1장까지와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금 연박 계신 분이 있습니다.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창세기 요한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여기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다. 꼭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구약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자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끝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창조한 세상이 타락해가는 과정이. 그다음에 12장부터는 뭐 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12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몇 살에? 75살에. 75살에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이주했어요. 땅으로 하나님 갈상으로 순종해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죠. 근데 하나님 가라는데 모르는데 가는데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주목합니다.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몇 살 때 받았어요? 100살 때. 100살 때 받았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25년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땅을 줄 거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할 거다. 이 약속을 믿고 갔는데 25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일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롯인 줄 알았고, 이스마엘 자기 종으로 기른 사람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얘나 지금 잘 살면 됩니다 했는데, 그게 안 지금 계속 지우시잖아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줄 거다. 그리고 100살에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씨라고 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스마엘이로 만족해요 했는데, 아니 사라를 통해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셔서 아이를 낳게 했단 말이에요.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죽은 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 뭐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하 만민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갔어요. 그렇게 갈 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어요. 저희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알고 있는 관계,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안에서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죽이면 이 아이는 살아나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는 이 아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주셨어. 이렇게 해서 주신 아이가 약속의 씨로 주셨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아이는 바치라고? 이 아이를 바친다면 이 아이는 살아나야 되겠네. 결론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지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은지라가 아니고 생각한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믿고 생각해서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관계하는 믿음이죠.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고 신뢰라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 자리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져 있어요?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좀 그래서 여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로마서로 연결하고 설명해 볼게요.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본문은 창세기 2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게 있어요. 언제 했어요? 창세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떠나왔는데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가지고 세계 전쟁에 들어가서 자기 병사들 길렀던 병사를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서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거기 세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거기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금 방패고 상급이다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방패지고 상급된 신지 알겠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이가 아직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 기다리는데 없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나가봐라. 저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저 별만큼 모래만큼 그렇게 많이 너희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다시 했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 하세요?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9절 15장 6절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행함으로 받은 거야?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야?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시작되는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언을 칭의라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반면에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의 이해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야고보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야고보와 함께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것들을 봐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면서 야고보가 깨달은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태도에, 관점에, 행동에 나타나는 거.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행함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채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비슷한 개념인데 믿음이 우리의 행함, 순종을 통해서 자라서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3절에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루어졌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플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전하게 되다 수동태형입니다.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신 아브라함이 너 믿으니까 의로운 자야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삭을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하신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졌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의롭게 한 그 믿음이 그의 행위로 나타나며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를 받는 믿음, 처음 믿는 그 믿음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족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칭의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더할 수는 없어요.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맞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처음 시작된 그 칭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씨앗처럼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자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생명을 가진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칭의로 주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발현돼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칭의의 선언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잉태되는 거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넌 내 자녀야 라고 하잖아요. 걔가 뭘 해서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응애하는 순간 넌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넌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온 다음에 자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라갈 때 사람으로 내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라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라가는 믿음. 씨앗이 자라는데 뭘 먹고 자라요?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행위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믿음의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믿음은 그것을 먹고 자라요.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언해 주셨어.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선언하신 그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칭의 하나님 의롭게 선언하신 내용과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절묘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의 이 연결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점점점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성장해 갑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에 나 자신을 적용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 관계에 적용해 보고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행위를 먹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행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움직이고 꿈틀댑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믿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믿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딘가를 가지 않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교회와 사역을 개척하고 3년 7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전할 때 좀 들었던 생각인데 이번 휴가 주간을 좀 보내면서 좀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있으면서 이전에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일들, 그 행위로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지내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을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교회에서 하던 방식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던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 등이 우리가 소홀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복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했다면 이쪽에 계속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서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주는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교리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더 주님이 내 삶 안에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더 깨닫고 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또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좋은 것을 알아도 뭐예요? 사용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게 있어요. 알아요, 저 에어컨 시원한 거 압니다. 좋은 건 줄 알아서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더운데 안 누르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운 대로 땀 흘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는 걸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타왔는데 약을 안 먹어. 그냥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힘들지 왜 아프지? 하고 있어요. 약을 먹어야지 되는데 안 먹어.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다 좋은 줄 아는데 안 해. 알고는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안 믿는 거죠. 그 믿음이 거기에 행함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살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행위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벗이라 칭함을 받게 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 할 때 그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요? 친구 사이, 벗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 되게 한다고? 네. 제가 하는 말이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주님과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우정을 나누는,
걱정을. 친구는 우정을 나눈다. 이게 어떤 사이를 말합니까? 존재적으로 대등한 사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할 때 친구 해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우리 찬양 오늘 찬양은 친구 계속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찬양이 두 번이나 친구, 나의 친구 대신 주님이 친구 되신단 말이에요. 네. 친구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같이 하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는 나에 대해서도 나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친구랑 계속 친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는데 늘 아뢰기만 해. 지금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텐데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뭐가 되고 나면 잃어버려. 기억하지 않아. 몰라. 그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그런 얘기 했나요? 그런 걸 구했나요? 그렇게 하겠다 했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랑 같이 계속 친구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뭐래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계시죠.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여전히. 괜찮아. 너 그런 줄 알아. 내가 너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도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계속 큰 관계를 맺고 계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과의 멀음을 누려요. 친구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친구 대신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주님의 민감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리실 그 자리, 주님을 기뻐하게 할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뢰드리며 그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 안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의 우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본 라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안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갔던 정탐꾼을 살려줬죠. 여리고성에 있던 왕이 사람들을 군사들 보내서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정탐꾼 들어왔지 빨리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때 라합이 뭡니까? 미리 숨겨놓고 왔어긴 했는데 당신들 오기 전에 저쪽으로 나가던데요 라고 보냈어요. 라합이 왜 그랬어요? 걸리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하신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을 드리는 것에 자기를 내어. 라합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행했어요. 뭘 내놓고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내놓고 행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성이 무너지고 다 죽을 때 라합과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인간인 것은 몸뿐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께 있어야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은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